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합독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의 세계에 영이 들어왔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육의 잔재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제2강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육과 영의 충돌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내용이 그렇게 차이가 큰데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때마다 그거를 이제 외부에 있는 걸로 아는데 성경은 바로 인간의 육체를 일컬어서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바로 우상이다. 그걸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육체에 대한 미련이 영의 길을 방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육을 포기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사실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성경의 말씀은 다 영적인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인간 세상에 대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서 빗나가서 결국은 종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것이 이제 정치에다가 바로 이 성경을 도입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로마의 국교예요. 국교.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이 신앙을 이렇게 일종의 그러니까 그게 혼합이죠. 혼합. 정치와 종교가 혼합이 됐다. 물론 다른 종교는 그게 얼마든지 돼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철저히 영이기 때문에 이 육과는 충돌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설정값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성경책 전체를 다 통틀어서 놓고 이야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육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중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육체 이것이 없는 걸로 지금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 덩어리라는 거거든요. 육체가. 그래서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 설정값이에요. 성경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공식,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무슨 빼기, 많은 이런 공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영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육체 자체 이것이 걸리적거리는 문제고 이것이 문제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앞에 바로 5절에서 그러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너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게 지금 원래 원어로 밥티조, 명사형으로 영어로는 밥티즘이에요. 물속에 잠겼다가 죽었다가 나오는 거, 살아서 나오는 거죠. 이걸 세례라고 해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근데 그거는 뭘 가르치냐면 내 뒤에 오는 분을 믿어라. 거기까지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도행전 18장 읽었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의가 끝난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물속에 안 들어가서 그냥 말씀으로 죽는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해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의 전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실이 믿어졌다면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힌트가 나오는 게 요한의 세례만 알던 존재를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세례가 뭔지를 전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아가야로 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부터 형제들이 같은 형제로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핵심은 너희가 성령 받아서 전도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된다. 그는 성령으로 되는 일, 다시 말하면 영으로 사는 길이 눈이 떠진다. 이제 성령이라는 말은 영이에요. 영, 스피리트. 근데 거룩한 영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하고 정확한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올 텐데 너희가 기다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을 또 해요? 여기서 여기 답변하는 내용이 아주 가관이잖아요. 이 무슨 지금 질문을 합니까? 예, 그래요. 알았어요. 예수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한 것이 언제예요? 이 성령 받으면 회복이 돼요?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 때와 기한은 너희들 분야가 아니야. 지금 너희들은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 내 말을 언제 알아듣느냐? 너희들 성령 받고 나면 이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텐데 너희들이 그때는 알고 나서 말을 해. 지금은 너희들이 모르고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다른 많은 말들이 생략이 됐겠죠. 여기서 이 말만 했겠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한마디에 남기고 가실 텐데, 그런데 지금 이 말이 핵심적으로 딱 여기서 부각이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각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 이유는, 자, 예수님,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원래 그 역사를 쭉 보면은 저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 기록된 것이 이제 성경책인데, 거기서 제일 흥왕했던 그 세대가 언제냐면 다윗 왕조 때 가장 흥왕했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 왕조 때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로 말하자면 상당히 우뚝 선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바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육적 관점에서, 종교적 관점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그 정치적 관점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러면 이 유대 나라가 언제 회복돼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에 한마디로 속국이 돼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있었던 때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판도가 바뀌는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셨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이 나라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세계가 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이 질문은 육에 속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그 고통, 이걸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로서의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이 질문이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요한복음 설교할 때도 역시 베드로가 지금 아직도 요한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비교심이 있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와 같이 육적 시선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연결선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질문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 부활도 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성령이 또 온다고 하시는데, 그 성령이 오고 나면 그러면 이 나라가 진짜 이제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서 많은 민족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 굴복하는 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낸 걸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성경은 지금 이 문제를 육적인 걸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육적인 것으로 보느냐. 자,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요. 골로새서 3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1절을 봅니다. 자, 여기 조금 앞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거는 예, 새 사람이 돼서 하는 말과 옛 사람을 입었을 때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조건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11절이에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례당과 무할례당과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리가 온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말이 입에서 나올까요? 육적인 어떤 분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유대인, 저 사람은 지식인,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 저 사람은 학식 있는 사람, 이런 어떤 분별하는 개념이 없어져. 오직 영적인 거 한 가지만 딱 보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왜 새 사람이 기준을 찾고 이게 영적인 것에 벗어나면 문제가 되느냐. 쉽게 말하면 뭐 술 끊으면 새 사람, 담배 끊으면 새 사람, 거짓말 안 하면 새 사람, 이런 기준들을 자꾸 제시해서 새 사람의 기준을 이 영이 아닌 다른 것에 대입하는 문제가 결론적으로 복음을 훼손한다고 하는 말이, 이런 것 자체가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다. 왜냐하면 영이 들어오면, 육이 전부가 아니고 영이 들어오면 이제 육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꿔치기가 되는 거예요. 바꿔치기가 되면, 자, 다시 말해볼게요. 자, 군뱅이가 땅속에 있다가 날지를 못하는데 그게 탈을 벗어버리고 나와서 이제 날개를 달고 있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날아가는 존재가 보는 것과 땅속에 묻힌 존재가 보는 것과 세계가 다른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세계가 하늘에서 보니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매미는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가 봤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이건 뭐냐면 할례당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성경에 나와요. 할례는 사실은 마음에 하라는 건데 이제 골로새서 그 조금 뒤로 그 앞을 보십시다. 앞을 여기 저 2장 한번 보세요.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죠. 그럼 여기 뒤에 보면 할례당이라는 사람이나 무할례당이나 중요한 건 뭐예요? 몸에다가 또 표시한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새 사람을 입었느냐 하는 것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육을 벗어나는 것을 갖다 할례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서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됐다고 그러죠. 세례나 할례나 똑같이 보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육신을 벗는 것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세례라고 그랬죠. 세례라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죽었다 부활한 것이 세례고 할례라고 하는 것도 죽었다 부활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상징하고 있는 세례에 불과한데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이 부활의 권능이 다시 말하면 육이라고 하는 것을 죽여버리고 이제 영리 실체라고 하는 사실로 역사와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천사까지도 다 증명을 해버렸으니 그것만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증인들이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육을 못 벗었잖아요. 지금 육적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육을 벗는다고 그랬어요? 세례 받으면 벗는다고 그랬죠. 지금 아까 에베소서 지금 골로새서 지금 읽었는데 에베소서에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 할례를 일컬어서 육을 벗는 것이다 그랬고 세례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가 부활한 것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자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답변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소관인데 너희는 인간의 소관인 줄 알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아니고 성령이 오면 너희가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면 그때는 너희들이 증거가 바른 증거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나 바로 나에 대해서 너희가 증거할 거야. 그래서 거기 나온 내용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는 육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이 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호통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죽음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처럼 돼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세요. 5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무슨 장난감 취급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인간에게 죽음이 가장 무서운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한낱 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사망한테 호통치는 거예요. 사망! 너의 승리가 뭐야? 그러면서 껄껄껄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도대체 너희가 성냥개비 하나를 들고 지금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하는 거야? 이거 다윗의 이야기를 빗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 이 영의 세계에서 볼 때 이 육의 마지막인 이 사망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죽어버린 현장이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여기 뱀의 머리가 깨졌다는 얘기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힘없는 어떤 정체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깨트릴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게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 물론 그 안에도 창세전 복음이 있어요. 언약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아무 의미 없는 장난감에 불과한 것으로 이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죄라고 하는 걸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망원경, 현미경 역할을 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죽어버렸어요. 죄의 장 본체인 사탄이 죽었고 죄의 열매인 선악과도 죽었고 죄를 따먹은 인간도 죽었어요. 그래서 육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고 생긴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는 얘기는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육체가 된 이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다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어떤 정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망과 죄와 율법을 다 이기는 거죠. 다 이기는 이걸 복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하나의 그 기능을 하는 거지 율법 가지고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차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의로운 길은 그리스도 이름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점령에 들어와서 내 속에 마치 동충하초처럼 내가 벌레인데 다른 균이 들어와서 내 속에 다른 생명이 여기서 심겨져 버린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새 생명이라고 해요. 바로 이 새 생명을 일컬어서 이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김. 이걸 승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이 능력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 경로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잖아요. 너희에게 죽음이 있어? 그 죽음 가짜야. 살다가 죽어도 그거는 잠자는 것일 뿐이지 죽음이란 것과는 해당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승리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완전히 패배고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온 존재들한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낱 장난감이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설정값이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니까요. 이 육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 다루는 내용이
여기 사도행전은 지금 이해 갔을 거고요.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55절부터 이해됐죠. 자, 이제 사망은 우리 앞에 이김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앞에서는 네가 뭐냐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이걸 권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힘을 갖다가 권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영 앞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이라는 거죠. 영이 어떻게 죽냔 말입니다. 영 앞에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칼을 가지고 물을 뱄어요. 칼로 물 베봐야 그거 베어집니까? 아무리 칼로 물을 베도 여전히 물이 승리하는 거지 칼이 승리할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영 앞에서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영을 어떻게 칼로 죽일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었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 실상이라는 것을 서로 증거하고, 여기에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끼리 바로 이 일이 소망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이 말을 갖다가 인간의 노력에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행함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도 안 되니까 오직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때와 이런 어떤 뭔가 비밀을 알려고 쓸데없이 무슨 점쟁이처럼 동쪽으로 가면 좋고 서쪽으로 가면 나쁘다고 이런 행함을, 그런 행동들을 하는가? 기도원에서 유난히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돈 몇 푼 내면은 일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안 가는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한마디로 사이비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그런데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 기한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같이 마음의 염려를 없애려는 의도잖아요. 그러면 때를 알아서 위로를 얻고 그 대비를 인간 입장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오늘날 교인들이 평생 두고 하나님한테 하는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내 형편을 언제 풀립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나 내 인간의 육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암도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안 들어줄 일이 뭐가 있겠냐 해가지고 때를 쓰는 거를 기도라고 해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 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현실적인 문제도 다 형통하게 해줄 수 있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너희들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기도를 합니다라면서 고집스럽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 일은 제자들이 원하는 노마로부터 해방을 원하는 그런 기도나 똑같아 육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삶에서 영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먼저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 일이란 말이죠. 육적인 존재를 가지고는 어떤 증거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자에게 먼저 성령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는 역사는 뭐냐면 인간을 총으로 쏘아가지고 육체를 제거한 상태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 여기 보시면 여기 3절 보세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거는 불의 혀가 사람의 육체를 진멸했다고 그랬어요. 다 진멸했어요. 불이라고 하는 거는 태워서 소멸하는 거니까 이 소멸하는 영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육적인 관심사와 육적인 가치관과 육적인 세계관과 육적인 어떤 의욕들을 다 거기서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불의 여 같은 것이 갈라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제 육이 없어지고 성령으로 채워졌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성령이 주체가 돼가지고 육적인 이야기는 못하게 만드셨겠죠. 태워서 없앴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육일까요? 영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영이 나온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사람들 교회에다 끌어놓는 거를 전도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처럼 큰 오산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사람의 육신을 붙들어 놓는 하나의
예? 올가미가 될 뿐이지 그에게 진정한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성령 받으면 일반 교회에서 탈퇴하고 마느냐? 안 맞아요, 영이. 일반 교회에서 기복주의 가르치는 것 자체가 구역질이 나고 도대체 이게 말이 예? 이상하게 영적인 이야기가 조금 가면 나중에 육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뭐 별의별 소리를 다 갖다 붙여도 성자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소용이 없고 예? 무슨 돈 건물 짓고 성전이라는 말을 아무리 써봐야 성전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건물인 거고 예?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똑같이 돈인 거고 성미를 아무리 들여봐야 똑같은 살인 거고 쌀인 것이고 예? 강제상을 아무리 뭐 성구라고 말해도 그냥 나무 막대기인 것이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이제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변화된 건 뭐예요? 우상이 무너진 거죠. 아까 전반부에 말했듯이 성령이라고 하는 정체가 오면 육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육신이 무너진 거죠. 육신이 이 무너진 걸 우상이 무너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 어디 뭐 저 갓바위에다가 절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처한테 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육체를 중심으로 이게 가치를 두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 속에 보면 네 이름을 위해서 뭐든지 하지 마라.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하는 모든 건 다 우상 숭배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너라고 하는 그 딱 지정해주는 이 단어가 뭐죠? 바로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정체. 이것이 문제.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육을 부정하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형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는데 형하고 싸울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 가서 이겨. 그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끊어버리면 한도뼈를 뿜질러버려가지고 척추에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칼을 들 만한 힘도 없어요. 지금 기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름을 딱 바꿔줘요. 야곱이가 바로 이스라엘이 돼요. 이걸 가지고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시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언제 회복해요? 그때 그러면 우리는 뭐 좌의정이나 우의정 할 수 있어요? 이런 지금 계산법이 들어있는 거, 탐욕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끈질긴 질문, 이것은 정치적인 고정관념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거는 예수님 오기 전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다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 메시아 대방 사상이 그게. 그래서 예수님만 오시면 다 모든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걸 앙망하고 있었던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잖아요. 죽어버리니까 어때요? 그때 다 희망을 포기하고 뭐하러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왜? 육적인 어떤 기대도 지금 이제 없는 거예요, 지금.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큰 희망이 지금 없어요. 부활하셔갖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뭔가가 세상에 우뚝 서겠구나. 그런 사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읽었던 내용이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믿지 않은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이 믿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까나 육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너무나 억울했던 것이죠. 다윗 시대에도 굉장히 흥망성쇠가 이렇게 교차할 때예요. 그때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주 많은 기복을 거치면서 제자들이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그런 사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21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게 지금 누구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지금.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참 메시아다고 확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주 막 모든 적군을 다 물리치고 로마를 다 물리치고 아주 떳떳하게 독립할 줄 알았더니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스라엘 애굽
노마로부터 건질 사람인 줄 알았노라 그 말이죠. 네, 알았노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벌써 이제 발했는데 벌써 이제 사흘이나 됐고,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은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았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슬픈 상황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을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적인 기대감에 빠져갖고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1절 보세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냐. 자, 이 이야기 지금 강조점이 뭐예요? 지금 육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정확히 깨닫고 나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사라진 거예요.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잘 보세요. 이 육적 존재와 영적인 존재가 도대체 어떤 변화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는가. 지금 여기서 바라볼 때하고 이전에 바라볼 때하고 전혀 다른 현상이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니. 지금 내 시선이 지금 달을 보라고 하는데 손가락만 바라봤을 때하고 정작 달을 바라봤을 때하고는 관점이 설정값이 다르니 달라졌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와 같이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할 때 하나님 왜 저는 이 고생이 안 끝납니까? 이게 아니라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문제를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문제를 또 걷어가시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기대해야 될 거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육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의 그 기대치와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상반된 이야기다. 너희들은 왜 육체적인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육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자체가 이것이 바로 이단 사설이 되는 거예요. 육의 문제를 가지고 영에 대입하면. 영적인 것을 육에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도 잘못해서 이거 성령 받으면 전도에 이 말로 오해하면은요, 이게 행함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행함이. 지금 전도라고 하는 건 성령이 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전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류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말씀을 인간 입장에서 보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느냐 이 말을 영으로 보느냐 육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오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오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 자, 노아의 방주 때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왜 죽이셔요? 살리셔야지.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죠? 그럼 왜 우리를 죽이셨을까? 선악과를 먹은 존재는 어차피 죽음 속에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존재는 죽음 속에 있는 존재를 그냥 죽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을 한마디로 소품으로 쓰는 거예요. 소품으로. 피조물로 쓰는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떤 자는 선택해서 의의 병기로, 어떤 자는 죄의 병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인간은 행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행함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걸레 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 똑같은 거니까. 네? 화장실이나 걸레나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의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걸레 같다고 그러잖아요. 걸레. 우리의 의는 다 걸레 같아서 하나님이 그걸 쳐다보면은 눈에 화살을 쏜 것 같다는 거예요. 눈에. 하나님의 눈에 화살을 쏘는 거하고 내 인간의 행함을 자랑하는 거, 내 행함으로 뭔가 했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를 죽이고 영을 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의 질문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함이 있답니까 하는 질문이 육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의미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메시아 대망의 사건은요, 구약 성경에 얼마든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 대망 사신을 영으로 대입하지 못하고 육으로 대입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찾아볼게요.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을 보시면 4절 한번 보세요.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네게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개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 옴이라.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런 일이 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영과 육의 차이가 이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가지고 육으로 대입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고요. 문제는 사도 바울은 지금 아까 읽었던 바와 같이, 지금 골로새서 우리가 읽었죠. 3장에 읽은 바와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당이나 무할레당이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증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고, 얼마나 미워했는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있었어요. 결사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육신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총회를 만들고 노예를 만들고 무슨 전국연합회를 만들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영적인 거는 의미가 없어요. 가서 회의할 때 보면은 전혀 영적인 건 상관없는 문제를 그렇게 다룹니다. 예배는 잠깐 드려놓고 그러나 그때부터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목사님이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무슨 씨 하면서 이름을 하고 법이요 하면 끝나고, 세상 법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만 딱 꼽는다면 사도행전 3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3장 13절에 15절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제자들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자, 제자가 지금 앞에 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하고 지금 이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2장에서 바로 성령 받고 난 뒤에 달라진 내용이에요.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을 딱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원수라고, 너희들이 육체적인 어떤 종교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너희들이 다 원수다. 지금 정확히 지적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야곱의 그 자녀들이 맞아?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영적인 하나님이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보면서도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그 인간에게 맡기자고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스가랴 4장 하나 보실게요. 스가랴 4장 구약성경 슥이라고 써진대요. 스가랴 4장. 학개서 다음 해가 스가랴거든요. 스가랴 4장을 보면은 4장 6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나의 신으로 이 말을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뒤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법궤에 있는 시은좌라고 하는 그 법궤 뚜껑, 그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보좌예요. 거기에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주겠다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바로 어린 양의, 죄 없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만나는 언약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딴 게 아니고 대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너희들이 하는 건 줄 알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테니까. 그리고 바로 거기에 관주가 뭐라고 달리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면 구약 성경의 성전이 신약 성경에 오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지성소인 하늘 지성소를 이제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누가 또 만들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조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딱 1장에서부터 나와요, 벌써. 창조에 기여하는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일을 인간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개입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성령이 마음대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인간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전도한다는 말이 맞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 인간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답변과 제자들의 질문이 서로 상충된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에 대해서 질문하는 관심이 있어요. 한마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고 너희들은 정작 받아야 될 기도는 성령 받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바로 성령 받는 거, 이거를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지금 기도지요. 기도인데 11절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금 여기 앞에서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답변이죠. 구하는 이에게,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맞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답변은 언제나 성령이셨고 영적인 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바로 육적인 걸로 접근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동상이몽으로 다른 방향으로 말씀과 육체가 부딪히는 현상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신자의 세계는 오직 영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를 꼭 더 찾아보고 싶은데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을 절대로 오도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이 육신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에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읽어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인 것 외에는 대입하시면 안 돼요. 근데 육의 일은 육의 일이고 영의 일은 영의 일이다. 모쪼록 영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과 같이
육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육의 가치를 가지고 영과 대입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오직 영으로서 나아가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